오늘은 가족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귐과 친밀함이라는 관점으로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친밀함을 눈을 돌려 살펴보았습니다. 그 핵심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의 호소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멀리 있고 원수보다 사랑해야 할 가까운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대상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 안에 세 가지 그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자녀들, 13절에 아비들과 청년들, 그리고 14절에는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이 각각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까지 모두 네 그룹인데 왜 세 그룹일까요? 12절의 자녀들은 헬라어로 테크니아인데 이들은 사실상 14절의 아이들을 지칭하는 파이디아와 동일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자녀들을 2번, 아비들을 2번, 그리고 청년들을 2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을 이렇게 각각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는 바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 다양하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 그리고 고향, 학력, 그리고 우리의 얼굴 생김새, 성격 등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구분하면서 이런 조건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성도를 구별할 때 오로지 연령에 따라 아비들과 청년들로 나눌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언급한 것처럼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흉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 쓴다라고 말씀합니다. 설교자는 청년들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었고, 그리고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결국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아비들도 있다. 13절과 14절에 아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사도 요한은 아비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고 있음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청년들도 있다. 교회 안에는 내가 사랑해야 될 청년들도 있고 존경해야 될 아비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청년들이고 청년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아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서로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잊지 말아라고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12절과 14절에 자녀들 혹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아,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과 아이들은 나아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2장 1절, 2장 18절, 2장 28절에도 자신들이 목회하는 성도들을 자녀들, 아이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령 기준으로 보면 청년도 있고 아비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었다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 피를 나눈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가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 아비들과 청년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부부관계도 있고 형제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특별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아비와 청년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이 안에 세대 갈등이 있음을 우리로 짐작해 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비들로 대표되는 기성세대들과 청년들로 표현되는 젊은 세대가 알게 모르게 갈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선 사도 요한이 말하는 아비들은 어떤 인물일까요? 먼저 믿음을 가진 기성세대 전부를 가리켜 아비라고 말합니다. 영적 아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아비들에 대해서 13절과 14절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사도 요한은 아비들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이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의 아비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지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 그러면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3절과 14절의 기록을 보면 청년들은 악한 자, 즉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이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비들과 청년들, 교회 안에서 이들이 갈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들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그분을 직접 목격하고 말씀을 들었던 그 추억에 잠겨진 분들을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들은 영적인 지혜가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비들을 보기에는 청년들은 패기는 있지만 영적으로 좀 신중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청년들이 어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쉽게 말해서 추억팔이를 하고 있는 분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영적으로 싸우고 이겨야 될 대상이 있는데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훈수만 두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을 법한 이런 갈등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보이는 흔한 풍경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50년 6월 25일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67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와 그리고 전쟁 후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오신 우리 기성세대들을 보면 요즘 청년들은 입시나 취업, 이런 결혼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청년들이 조금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세대는 버릇이 없고 예의가 없고 건방지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청년 세대는 아비 세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답답하고 고지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늘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만 진짜 고생이고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고생은 고생이 아니라며 그렇게 말하며 불만을 청년들이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기성세대는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노력하면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안고 있는 빚을 갚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현실을 기성세대가 물려준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갈등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7년 3월 달에 조사한 한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의 성인의 62.2%가 세대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하다, 대체적으로 심하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은 세대가 지날수록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기성세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늘 지각하고 주일을 빼먹기에 일수이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늘 옛말만 한다고 불만입니다. 세상은 한 걸음 한 걸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는 20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것은 가정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는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내려준 처방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나아가 서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아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교자 사도 요한은 각각 시대를 대표하는 아비들과 청년들을 언급할 때 문제가 무엇인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비들에게는 그들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대를 풍미했음을 언급하고 그리고 아비들의 장점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청년들에 대해서 말할 때도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악한 사탄의 마귀의 권세와 맞서 싸워 이기고 강한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랑하기 어려운 그 대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가, 그리고 칭찬하는가, 그것이 문제겠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바라볼 때 이것은 가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본래 가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족이 된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공동체, 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민수기 18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음을 당할지니라. 아멘.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자신의 토지를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각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이들은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욱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레위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가 예배를 돕는 무엇이죠?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고 돕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아비 된 우리가 어떻게 청년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영적인 자녀인 청년들이 아비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12절과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자, 아비들이든 청년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은 공통점이 있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비들은 청년들, 즉 영적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내 청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녀 세대와 청년들에게 대한 주장과 소유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 시대의 영적 아비와 어미들이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권리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아비 여러분, 청년들과 자녀들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부족해 보여서 잘 되라고 꾸짖고 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붙들면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은혜로 청년들과 자녀들을 대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영적인 자녀인 청년들은 영적 아비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영적인 아비들이 살아온 역사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 속에는 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는 삶에 대한 진지함과 지혜가 묻어나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아비들에게 눈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 중에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에 주문 실수 레스토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식당에서는 주문과 다른 요리가 서빙되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항의를 하지 않고 주문과 다른 요리가 나와도 그냥 주는 대로 먹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곳 식당에는 손님이 주문을 접수하고 주방에 주문의 내역을 전달한 뒤 완성한 요리를 서빙하는 직원들이 누구냐면 다 할머니들입니다. 총 6명인데 이 할머니들의 공통점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당 이름이 주문 실수 레스토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레스토랑은 6월 2일부터 4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실험적인 열릴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치매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고, 치매 노인들이 조금 실수해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청자들과 나누고, 그 사실을 그런 사회를 만들자, 서로가 조금 실수해도 괜찮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 이런 취지로 만든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사랑하는 영적인 청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과거의 영적인 젊은이로 멋지게 쓰임받았던 영적인 아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빠지고 어쩌면 연료해졌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쳐 힘을 다해 기적을 체험해낸 증인들입니다. 혹여 지금 실수가 있고 그마저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고 바라보면 얼마든지 여유롭게 영적인 아비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아비는 내려놓을 수 있고 영적 자녀는 서로에 대해 눈높이를 맞출 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 시대 안에 우뚝 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로의 하나됨과 서로의 사랑함과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선물로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아비이든 영적인 청년이든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임을 기억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내려놓을 줄 알게 하시고 눈높이를 맞출 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